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0장 2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함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가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는 선지자라.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을 말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선지자라. 아브라함이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선지자의 기도에 이만큼 위력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에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멀리 떨어진 사람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보통 중보 기도를 한다고 할 때 그 기도의 대상이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가 많지요. 두 번째 방법은 그 기도받는 사람과 가까이 앉아서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식사 기도를 하면서 식사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를 해 준다거나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특별한 은사와 능력을 동원해서 특정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특별한 영적인 문제,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냥 기도한다라고 부르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사역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합할 것입니다. 흔히 이런 기도는 손을 얹고 하기 때문에 안수기도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목회자 이외에는 안수기도를 할 수 없다라는 정서가 강하기 때문에 안수기도라고 부르기보다는 손을 얹고 한다라든가 손을 붙잡고 기도한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럼 손을 얹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왜 손을 얹고 하느냐? 가장 본래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손을 얹을 때 기도하는 사람으로부터 기도받는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전달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이 같은 몸의 접촉을 통해서
손의 접촉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12의 혈루병 앓았던 여인이 몰래 예수님 겉옷에 손을 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내가 알았느니라.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갔어요. 누구에게?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무엇을 통해서?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손을 댔는데 그 접촉을 통하여 예수님에게 능력이 그 여인에게 전달이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12에 앓았던 병에서 깨끗함을 얻게 되었죠. 바울도 디모데에게 말할 때 내가 너에게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얹고 기도함으로 바울로부터 디모데에게 영적인 은사가 전달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또 사도행전을 보면 사마리아가 복음화된 후에 예루살렘에서 누가 내려왔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서 성도들에게 안수함에 저들이 성령을 받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하거나 손을 잡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서 항상 성령이 그런 식으로 전달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손을 잡고 기도할 때 정말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 손을 통해서 전달되기를 기대한다기보다는 믿음의 연대감을 느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특별히 미국의 기독교인들은 식사 기도를 할 때 다 손을 잡고 기도하는 그런 그 방법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은사주의 운동의 영향이 퍼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영적인 능력이 손을 통해서 전달되기를 기대한다기보다는 함께 기도하는 신앙적인 연대감을 나누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손을 얹음으로 예컨대 신유의 은사가 손을 얹음으로 병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손이 뜨거워진다거나 마치 손바닥 위에 숯불을 올려놓은 것처럼 손바닥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을 하고 그리고 누구를 위해 기도할 때 병 고치는 능력이 전달이 되는 경우에는 그 뜨거움이 기도받는 사람에게도 전달이 된다는 간증을 우리가 많이 들었죠. 그럼 나는 그런 뜨거움이 없으면 병자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냐? 사실 은사가 있고 없고를 우리가 항상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치 내가 전도하는 모든 사람이 100% 거듭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병자가 100% 나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지요. 그것을 반드시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라든가 능력이 부족해서라고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이 다 100%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어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예수님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당신이 전하시는 말씀이라도 그것이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얻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는 도중에 그것이 무산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누구간데 예수님보다도 더 타율이 높으리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수님보다도 더
잘하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교만의 극치가 되는 것이고, 인간이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죄 많은 인간을 영적으로 구원하는 일이든 그가 은혜를 받게 하는 일이든 몸의 질병이 낫게 하는 일이든 어려운 것은 다 마찬가지고, 그러나 어렵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도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상태가 더 잘 느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멀리 있을 때보다는 가까이 있을 때, 함께 있을 때, 마주보고 있을 때, 또 손을 얹을 때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럼 손을 얹은 후에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까지는 하는데 그 다음에는 대책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를 하고자 해야 됩니다. 그냥 따발총처럼 침을 막 튀기면서 그냥 되는 대로 기도를 하는 것보다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흥분을 하는데, 성령이 흥분하게 하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차분한 것이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차분해져야 성령의 감동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도 내가 차분해야 귀를 기울일 수 있지. 흥분하면 그 사람이 한마디 하면 내가 한마디 거들고, 한마디 하면 또 뛰어들고,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사역을 하려면 내가 차분해져야 됩니다. Calm down. 내가 조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침묵이라는 것, 조용함, 고요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부인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당신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통성기도 문화가 발달한 나머지 기도는 시끄럽고 또 강렬하고 또 뜨거워야 된다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세상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기도할 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퀘이커라든가 이런 기독교 전통에서는 성령의 은사를 믿고 성령의 인도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사람이 지극히 침묵하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수도원 운동도 그렇죠. 수도원에서 통성기도 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기도원은 통성기도 할지 모르지만 수도원은 말도 하지 않고 유일하게 들리는 소리는 식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도마에 야채 자르는 소리, 똑똑똑똑똑똑. 그 이외에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죠. 위대한 침묵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시면 유럽의 수도원의 일상을 찍은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이 수도사들이 침묵 수행을 하면서 그야말로 들리는 소리는 무 자르는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그 이외에는 그들이 대화하지 않고 기도할 때도 소리내서 하지 않고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런 수도원 운동. 그러니까 대한민국 기독교가 역사가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2000년이나 되는 세계 기독교의 믿음의 전통과 전례를 우리가 다 알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좀 더 배워야 되는 부분이 거기 있다고 보고, 우리의 장점이 있어요. 통성기도라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개발한 아주 뜨거운 강력한 기도의 방법이고, 성령이 그것을 통해서 많이 역사하셨지요. 그러나 통성기도할 때가 있지만 내가 누구를 위하여 사역하면서 기도해 줄 때는 그냥 따발총처럼 막무가내로 기도가 나오는 대로 아야야야야야 하게 되면 기도 듣는 사람은 귀가 시끄럽고,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흥분을 하는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도대체 알 수도 없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받아야 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같이 흥분을 해줘야 되는 건지, 내가 무슨 눈물을 흘려줘야 되는 건지,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믿음의 반응을 하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상대방을 약간 좀 당황스럽게 하는, 그래서 기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도들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하고, 숙련된 사역자들은 그런 식으로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하려고 할 때 손을 얹으면 대충 그 사람이 얼마만큼 준비가 됐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벌써 느낌이 뜨겁고 그 사람이 벌써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는 것을 느낄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아주 차가울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전혀 마음이 열려있지 않고 전혀 어떤 동하는 마음이 없고 전혀 영적인 것과 친숙하지 않은 것처럼 아주 차가운 느낌.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뜨겁고 그렇지 않을 때는 차갑게 느껴집니다. 차갑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못했거나 회개할 죄가 많이 있거나, 그리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귀신이 들려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귀신이 들려 있어서 영적인 것을,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그 문을 꽁꽁 닫아두는, 그럴 때 이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이렇게 단정하고 포기하면 안 되고 기도를 약간 멈추고 그 사람과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니면 회개할 죄가 있으십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냥 막무가내로 기도하지 말고, 만약에 그 사람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다면 내가 안수 기도해줘서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어떤 은혜보다도 그 사람이 예수님 영접해서 영혼 구원받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고 더 중요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시도를 해봐야 됩니다. 아니면 그 사람에게 기도를 시키세요. 회개를 하라. 뭔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 것 같으니 회개를 하라든가, 이렇게 하면 분위기가 반전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옛날에 한번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있는데 그동안 주님을 멀리 떠나 있었다든가, 아니면 내가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이 가득 차 있다든가, 뭔가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럼 당신이 예수님을 다시 영접할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한다든가, 당신이 원망하는 그 사람을 지금 용서하고 회개할 마음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언제 그랬다느냐 싶게
분위기가 변하고 더 이상 차갑지 않고 닫혀져 있지 않고 마음이 답답하지 않고 뭔가 성령의 감동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이 다짜고짜 기도하는 것은 별로 소용이 없고, 내 기도를 하나님도 들으셔야 되지만 기도 받는 사람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내 기도를 들으셔야 되지만 기도 받는 사람도 내가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예언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기도에 담겨져 있어요. 그럼 기도받는 사람이 그것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을 들어야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을 하셨죠.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병자가 들을 수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병자 고칠 때도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말을 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든가, 예수께서 너를 고치시느니라, 이런 식으로 주님이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 입으로 대언을 함으로써 그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음성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병이 낫든 응애를 받을 만한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때는 말씀이 길지 않았어요.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아주 짧은 말씀 속에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길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음을 믿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하여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길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그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하는 몇 마디의 기도 문구가 듣는 사람에게 상당한 감동을 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 몇 마디 말에 사람들이 훌쩍거리고 눈물을 흘리거나 감동을 받거나,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몸을 떠옵니다. 어떤 진동이 일어나서 몸을 떨면서 이 성령이 임하실 때 몸을 떠는, 여러분 그 퀘이커라든가 쉐이커라는 교단의 이름이 그냥 거저 생긴 것이 아니고, 왜 그들을 퀘이커라고 불렀느냐? 성령을 받을 때 지진처럼 몸을 흔들기 때문에 퀘이크, earthquake, 지진이란 말이죠. 진동을 경험하는 사람들이란 말이고, 뭐 그런 이름들 많아요. Holy bowlers, Holy bowlers란 말은 거룩한 우는 자라는 말. 은혜를 받았을 때 거룩하게 운다. 거룩하게 운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성령의 임재를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험을 하고, 고린도전서 2장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능력과 나타남. 성령의 능력이란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말이지만 나타남이란 말은 별로 쓰지 않는 말인데, 성령이 평소에는 안 보이시지만 성령이 나타나실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나타남, 그것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믿고
성령이 나타날 줄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나타남이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오직 믿음, 온유함, 진실함, 순종, 담대함으로 기다리고 따르는 것뿐이지, 만일 일부러 성도의 반응을 얻으려고 수작을 부리면 그건 성령을 사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을 수 있어요. 일부러 사람들을 울게 만든다든가, 괜히 슬픈 얘기를 한다든가, 이것은 성령이 하시지 않는데 사람이 소정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수작을 부리는, 성령을 사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결과로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들이 진짜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인위적인 분위기를 만듭니다.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거짓 선지자들은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의도하는 결과를 억지로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흥분시킨다든가, 사람들에게 죄의식을 강요한다든가,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든가, 아니면 율법적인 강요를 한다든가, 감정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고 느끼거나 그런 것처럼 보이게 만들지만 실제로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닌, 성령을 흉내내는 것과 같은 그런 모임, 그런 사이비 모임일수록 뭔가가 시끄럽고 복잡하고 떠들썩하고, 그게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모임을 가면 약간 느낌이 섬찟합니다. 기분이 좀 이상합니다. 마음이 편하지가 않고 두려움을 느끼고, 이 사람들이 왜 이럴까? 이게 정말 성령일까? 섬찟할 때는 여러분이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분별이, 여러분, 성령은 인격체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부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를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고 겸손하고 기다려야 돼요. 주님이 나를 쓰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가 임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안 하면 됩니다. 예언이 임하면 하고 안 임하면 안 하면 됩니다. 안 하면 좀 분위기가 서먹서먹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거짓 예언을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반대로 성령이 나에게 예언을 하게 하신다거나 어떤 사역을 시키신다면 주저하지 않고 순종을 해야 되겠죠. 그것도 또한 어렵습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거 해서 효과가 어떨까? 사람들이 너무 나선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담대해야 됩니다. 제가 가끔 찬양 인도할 때 가사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성령께서 그 노래에 대한 감흥을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할 때가 있지요.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가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밖에 안 돼. 그러다가 이제 가사가 하나 둘씩 생각이 나지요. 그래도 그런 식으로 순종을 하면 은혜가 되고, 만약에 그 순간에 제가 스스로 억제를 해서 안 해버리면 사람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차단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사람들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가사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나서서 불러야 되니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걸 감수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평소에 기억을 하든가 평소에 부지런히 준비를 해서 기억을 하든가, 아니면 그냥 배짱으로 해야 됩니다. 배짱으로 뭐 기억나게 하시겠지, 아니면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기억을 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사를 아는 분이 좀 소리 높여 부르라고 제가 부탁하는 이유가, 누군가가 좀 노래가 이어질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기억이 날 때까지 뭐 노래를 부르고 안 부르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억이 안 나면 그냥 허밍을 해도 됩니다. 아무렴 어떻습니까? 주님에게 우리가 무슨 공연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기도 사역에 필요한 영역을 얻으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첫째는 먼저 이런 사역에 부름을 받아야 돼. 이런 사역을 하도록 부름을 받아야 됩니다. 부름을 받았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런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다면 주님이 그 일에 부르셨다는 얘기. 반대로 나는 전혀 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그건 부르지 않은 거예요. 나의 부름이 다른 데에 있을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금식을 하고 하나님이 능력 부어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가는 일이 없다고 하셨어요. 젊은 목사, 젊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능력 주시기를 여러 해 동안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그냥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니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영적인 능력과 은사를 구체적으로 구해야 됩니다. 구하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말이고 사모하지 않는다는 얘기. 신령한 것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신령한 것을 구해야 됩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했어요. 신령한 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좋은 본보기를 보아야 됩니다. 내가 사모하는 그런 사역을 아주 숙련된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배워야 됩니다. 모든 게 다 마찬가지지요. 음악이든 운동이든 뭐 비즈니스든 숙련된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배우는 것처럼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저분은 저렇게 하는구나. 저분은 저렇게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따르시는구나. 저런 식으로 하니까 은혜가 되는구나. 효과가 있구나. 이게 한 가지 모델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요. 자기가 각자 소화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경우에 적용을 했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내 경우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보기가 어떤
이 숙련된 사람이 하는 방법이 내게 어필을 해야 돼요.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어필을 해야지. 그게 아니고 저 사람은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딱히 관심이 없다. 그건 어필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나는 별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그건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필하지 않는 것이고, 그 사람이 스승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내게 스승이 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고 또 익히고 해보고 해본 경험을 통해서 수정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고, 이건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